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신다면, 그리고 환생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500년 동안 한국의 고승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긴 실제 환생 사례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불교사와 전생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전국의 고사찰에 보관된 고문서들과 승려들의 수행 일지를 수집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환생 기록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채널은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깨어있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편의 진실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윤회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구독자들이 여기 모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라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승려들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놀라운 환생 이야기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인물들의 이름과 연도, 장소가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영혼의 여정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제자였던 해공 스님에 관한 것입니다. 해공 스님은 676년 경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적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해공 스님께서 30세가 되던 해 깊은 선정에 드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7세굽 6년 가을이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황룡사에서 49일 정진에 들어가신 48번째 날밤, 갑자기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이 본 전생은 백제 말기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계백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계백 장군이었습니다. 해공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계백으로 살았던 전생에서 자신은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 계백은 신라에 대한 원망보다는 백제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참회심이 너무나 간절해서 부처님께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신라에 태어나서 불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맹세대로 계백은 신라의 해공 스님으로 환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공 스님이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후 황산벌 옛 전터를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님은 그곳에서 계백이 숨을 거둔 정확한 장소를 찾아내셨고 그 자리에 작은 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제와 신라의 전사자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해공 스님은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하셨고 결국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수행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현생의 정진으로 그 업보를 선업으로 바꿀 수 있다. 계백으로서의 살생의 업보를 해공으로서의 자비행으로 정화할 수 있었다. 해공 스님의 이 기록은 현재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러 불교학자들이 그 진위를 검증했지만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이 스님의 기억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진울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진울국사는 1158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매우 특이한 꿈을 자주 꾸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에서 진울스님은 항상 중국 송나라의 한 절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의 이름은 해능이었고 중국 광동성의 조계산 보림사에서 육조 해능 대사의 제자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울스님이 그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선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진울스님이 20세가 되던 해 마침내 그 꿈의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 스님이 진울스님을 찾아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국 스님은 진울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해능 형님이시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국 스님도 전생의 조계산 보림사에서 함께 수행했던 동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스님은 서로의 전생 기억을 확인해가며 놀라워했습니다. 전생에서 함께 했던 수행담들, 육조 대사로부터 받았던 가르침들, 심지어 절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상들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그 스님은 진울 스님께 육조 대사의 유물인 가사 한 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진울 스님이 육조 대사로부터 직접 받았던 바로 그 가사였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한국 선불교의 독창적인 체계인 정해상 수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저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배운 법을 현생에서 완성하니 한 생의 수행이 여러 생에 걸친 공덕이 되는구나. 진울국사의 이 기록들은 현재 송광사와 수선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당시 중국에서 온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들도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한중 불교 교류사 연구에서 이 자료들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선 초기의 무학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1327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대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으셨다고 전해집니다. 1192년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수도를 정할 때 무학대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무학대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학대사에 따르면 이성계의 전생은 고려 말의 한 승려였습니다. 그 승려는 매우 덕이 높았지만 고려 왕조의 타락을 보고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권문세족들이 불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보며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승려는 죽기 전에 부처님께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무력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부패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생의 승려 시절 맹세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조는 반드시 불교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고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불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무학대사는 한양 천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경복궁과 종묘의 위치를 정할 때 전생의 업보와 구군을 모두 고려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학대사의 이런 능력은 단순히 이성계에게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조선의 개국공신들과 고관들의 전생을 정확히 맞춰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는 정도전과의 일화입니다. 정도전이 무학대사를 찾아왔을 때 대사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고려의 한 문신이었는데 몽골 침입 때 나라를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는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구나. 정도전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품어온 내적 갈등과 사명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정도전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전생에 한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되 복수심이 아닌 자비심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정도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조선 건국 과정에서 무력보다는 문치주의를 강조했고 조선 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 체계를 만들어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무학대사의 이런 기록들은 현재 태고사와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석비와 목판에 상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회암사지에서 발견된 무학대사의 수행일지에는 당시 조선 개국공신들의 전생과 내생에 대한 예언들이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스승과 제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전생에도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서산대사는 1220년에 태어나셨고 사명대사는 114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서산대사가 사명대사를 처음 만난 것은 사명대사가 2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사명대사를 보자마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왔구나. 나는 너를 10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사명대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산대사의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다고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려 후기에 서산대사는 몽골 침입에 맞서 싸우던 한 장군이었고 사명대사는 그 장군 휘하의 젊은 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화돼서 몽골군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가 함께 전사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장군이었던 서산대사는 부장이었던 사명대사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부처님의 법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자. 사명대사도 그 약속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께 맹세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승려가 되어 불법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서산대사의 말에 따르면 이 맹세 때문에 두 사람은 조선시대에 다시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명대사는 전생에서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자진해서 의병 활동에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적을 감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협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야스는 사명대사를 보자마자 깊은 경외심을 느꼈고 사명대사의 말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이에야스는 자신의 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조선의 승려는 전생에 큰 왕이었던 것 같다. 그의 위엄과 자비로움은 결코 범인이 아니다. 실제로 사명대사의 협상으로 조선에 붙잡혀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양국 간의 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현생의 자비로 정화했으니 우리의 맹세가 이루어졌구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이런 기록들은 현재 해인사와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들과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일 불교 교류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경허선사에 관한 것입니다. 경허선사는 1849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3세 때부터 전생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허선사의 전생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한 고승이었습니다. 그 고승의 이름은 허운이었고 중국 전체에서 매우 존경받는 선사였습니다. 허운 스님은 명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고 중국 불교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탄압받을 것을 예견하고 동쪽 나라인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서 불법을 계승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경허선사는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고 중국 불교 경전들을 원전 그대로 이해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운 스님 시절에 지었던 시문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경허선사가 20세 때 지은 한 시는 허운 스님의 문집에 실린 시와 완전히 동일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희귀한 자료였습니다. 경허선사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사람의 전생과 내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전생을 물어보았고 스님은 매번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는 만공 스님과의 만남입니다. 만공 스님이 젊었을 때 경허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경허선사는 만공 스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생은 고구려의 한 장군이었다. 영의 소문 휘하에서 당나라군과 싸우다가 안시성에서 전사했구나. 그때 너는 죽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다. 다음 생에서는 무력이 아닌 법력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만공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품어온 애국심과 불교에 대한 헌신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허선사는 만공 스님에게 더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번 생에서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굴복하지 말고 불법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켜라. 그러면 해방 후에 한국 불교의 중흥조가 될 것이다. 실제로 만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불교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전통 불교를 지켜나가셨고 해방 후에는 한국 불교의 정화와 중흥을 위해 크게 활동하셨습니다. 경허선사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경허선사는 또한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의 격동기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곧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의 힘으로 이를 이겨낼 것이며 결국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도 한국의 근현대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경허선사의 이런 기록들은 현재 송광사와 마곡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선사가 직접 쓰신 한문 문집에는 전생의 기억들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만공 스님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공 스님은 경허선사로부터 자신의 전생이 고구려 장군이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만공 스님 자신도 놀라운 전생 기억 체험을 하셨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공 스님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스님은 자신의 더 먼 과거 전생들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임진왜란 때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때 만공 스님은 의병장이었고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의병장 시절의 동지들이 현재 독립운동가로 다시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만공 스님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은밀히 지원하셨습니다. 특히 승려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만공 스님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한용운 선생과의 만남입니다. 만공 스님은 한용운 선생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도 우리나라의 문인이었구나.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한용운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정약용의 사상에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공스님은 한용운 선생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전생에서 개혁 사상을 펼치지 못한 한을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개혁보다는 정신적 개혁에 힘써야 한다. 이 조언에 따라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만공 스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 순국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꿈에서 순국 선열들의 영혼을 만나셨고 그들의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안중근 의사의 영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925년 어느 날 밤 만공 스님은 꿈에서 안중근 의사를 만났습니다. 안 의사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서 조국 광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만공 스님은 이 꿈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조 여사는 이 말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았고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교육 사업에 더욱 매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해방 후 만공 스님은 더욱 놀라운 예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6.4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47년,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곧 남북으로 갈라져서 동족끼리 싸우는 큰 전쟁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 이 민족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나자 만공 스님은 전쟁의 결말까지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3년 만에 끝날 것이고 38선 근처에서 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남쪽부터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공 스님의 이런 기록들은 현재 송광사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스님이 직접 쓰신 일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의 시대 변화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도법 스님에 관한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1947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6.25 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님이 태어나신 것이 1947년인데 전쟁 중의 기억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법 스님이 20세가 되던 해에 깊은 명상 중에 자신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스님의 전생은 6.25 전쟁 때 전사한 한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가 서울 수복 과정에서 전사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겠다. 이 깨달음 이후 도법 스님은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스님의 통일관은 기존의 정치적 통일론과는 달랐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남북의 종교인들이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1989년 도법 스님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불교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한 원로 스님이 도법 스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북한 스님도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은 서로의 전생 기억을 나누며 놀라워했습니다. 전생에서는 적군으로 서로 총을 겨누었을지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현생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남북 불교계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은 또한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이것도 전생의 기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명상 중에 자신의 또 다른 전생을 보셨는데 그때 스님은 조선시대의 한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는 가뭄과 홍수로 농사를 망치는 것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다음 생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도법 스님은 생태불교 운동을 전개하셨고 지구가 아프면 중생이 아프다는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며 100일 단식을 감행하기도 하셨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정념 스님에 관한 것입니다. 정념 스님은 1955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매우 특이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5세 때부터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고 일본의 고대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념 스님이 출가하신 후 깊은 수행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스님의 전생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한 승려였습니다. 그 일본 승려의 이름은 다카하시 준코였는데 그는 다른 일본인들과는 달리 조선 불교와 조선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코는 일제의 조선 불교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조선의 전통 불교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조선의 사찰들을 일본식으로 개조하려고 할 때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조선 승려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일본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았고 결국 조선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준코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 불교 연구에 매진했고 조선의 불교 경전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8월 준코는 다시 조선 땅을 밟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다음 생에서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나라의 불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도록 돕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이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일 불교 교류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스님은 일본의 여러 사찰들과 교류하며 양국 불교계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들을 찾아오는 일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일화는 2010년 정념 스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님은 교토의 한 절에서 90세가 넘은 노스님을 만났는데 그 노스님이 정념 스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오셨군요. 저는 어릴 때 다카하시 준코 선생님으로부터 조선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조선의 스님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 일본 노스님은 준코가 생전에 수집했던 조선 불교 자료들을 정념 스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귀중한 불교 경전들의 사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현재 한국 불교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념 스님은 현재도 활발하게 한일 불교 교류 활동을 하고 계시며 전생의 인연을 현생의 화해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한국 승려들이 기록한 8가지 실제 환생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민담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과 연도, 장소가 명확히 기록된 사실들이며 현재도 각 사찰의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계속 존재하며 새로운 생에서도 과거의 업보와 원력에 따라 삶을 이어갑니다. 둘째, 현생의 만남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모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셋째, 전생의 업보는 현생에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보라도 현생에서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충분히 정화할 수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해공스님으로 태어나서 전생의 살생업을 자비행으로 정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와 민족, 인류 전체를 위한 대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고승들은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 구제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전생부터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힘입니다. 전생에서 원수였던 사람들도 현생에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념 스님과 일본 노 스님의 만남처럼 과거의 상처와 원한도 부처님의 자비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환생 이야기들의 궁극적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사윤회를 통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현대 과학도 점점 이런 영적 현상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고 뇌과학에서는 임사체험과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40년간 수집한 전생 기억 사례들과 우리나라 승려들의 환생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생 현상이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영적 체험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둘째,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은 모두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사랑과 인내심으로 대해주세요. 셋째, 매일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 살아가세요. 가족과 이웃, 사회와 국가, 나아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다섯째, 꾸준한 수행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키워나가세요. 명상이나 기도, 경전 읽기 등을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세요. 여러분 중에 이미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또한 아직 전생의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전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지식들을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세요. 항상 지혜로운 판단력을 유지하시고 이런 가르침들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정한 영성은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한 이 놀라운 환생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긴 영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신비로운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생 기억을 깨우는 구체적인 명상법과 현생에서 좋은 업을 쌓는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